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우리 좌일문 서로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꼬마가 엄마하고 해변가를 놀다가 죽어있는 갈매기를 보았습니다. 꼬마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갈매기가 왜 저렇게 돼서? 엄마가 대답합니다. 갈매기가 하늘 날아간 거야. 그랬더니 꼬마가 한참 갈매기를 보더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집어던져서 그러더래요. 엄마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고 꼬마는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갈매기는 영혼이 없습니다. 요즘 애완견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우리 집 애완견도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물과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고 매장을 했는데 어떻게 하늘 날아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가고 육체는 흙그릇이었기 때문에 땅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할지라도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 3번 나오죠. 우리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불신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부부주의이기도 하고 스승주의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초청자지 때문에 별도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예수님 2가지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이건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2번째 차례는 제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스승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다.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한 방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 예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입니다. 자,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으리라 이 말씀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초신자가 아닙니다. 새가족이 아닙니다.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왔다 갔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뭔지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또라는 뭐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와서 뭐 하시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자,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낙심도 잘합니다. 절망도 잘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 도와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선교제에 갔어요. 자, 이 사모님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남편 따라 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 거듭났냐? 야, 너 성령 받았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어떻게 여가 선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 이 사모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굶주리고 있는 얼굴이 새까만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기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에게는 빵을 큰 거를 주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작은 거 막 아무나 줍니다. 그때 아차!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영혼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이들 맨 뒤에 주고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큰 걸 주려고 골라가며 줬어요. 마지막 가장 작은 빵을 자기 아이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어졌어.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그전에는 그냥 빵만 던져줬지만 그 이후에 깨달은 것은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빵만 주게 하지 하나님 저들이 빵을 먹으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빵을 나눠주게 됐고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 성공적인 선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 맡았다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날마다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300파운드를 기도하다가 딱 300파운드가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야, 너 그 돈 네가 쓰지 말고 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에게 갖다 주라. 아니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기도해가지고 300파운드 만들었는데 이걸 왜 줍니까? 아니다. 조지 물러에게 갖다 주라. 아니 하나님 내가 필요한데요. 갖다 주라. 이 스포츠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조지 물러가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사무실이고 그가 앉아있던 책상입니다. 영국의 남부지방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지 물러 목사님과 만나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300파운드가 필요가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잠깐만 당신 갖다 주러 오더라. 아이고 내가 300파운드가 필요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과 함께 손을 마주 잡고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더니 스포츠 목사님 책상 위에 등기 우편이 하나 와 있습니다. 딱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360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길고요. 그때 스포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원금 플러스 이자 이꼬로 360파운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사명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목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요, 차를 타고서 진행하는데 철도길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깜빡깜빡 불소리가 나니까 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기차가 7량, 8량 되지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데 무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봤더니요, 이게 미국의 열차인데, 내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미국 열차는 60량, 70량, 80량이랍니다. 굉장히 깁니다. 잘 보세요. 몇 대가 쉬어봐요. 2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긴 열차였기 때문에 화물차가 한 대도 안 됩니다. 화물차가 보통 2개, 3개가 이 60량, 70량, 80량 열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짐도 있습니다. 직장의 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짐도 있습니다. 사업의 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을 내 힘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값이 오르니까 자동차를 타는 분이 야, 이거 기름값 비싸서 안 되겠다, 싼 걸로 넣자. 그래가지고 옥수수 기름을 사다가 자동차에 넣으면은 차가 안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아무리 비싸도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지만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목적과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가치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 가지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가치도 귀합니다. 자녀들의 가치도 귀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의 가치도 귀합니다. 교사도 귀합니다. 찬양대도 귀합니다. 장로님도 귀합니다. 권사님도 귀합니다. 집사님도 귀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이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교회 위기가 뭡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니 직분자들에게 성령이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위하여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우리가 목회도 할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아버지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머니 역할도 할 수 있고 자식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신문기사를 봤어요. 수능고사 만점 맞은 20대 의대생이 자기 애인을 죽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멍 때렸습니다. 야, 혹시 여기서 수능 만점 맞은 사람 있나요? 만점 맞아본 사람. 여러분, 수능 만점은 천재입니다. 천재면 뭐하고 만점은 뭐합니까? 살인자가 됐는데 저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했다. 기사를 보고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능 만점 안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만점 맞은 아이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수능 만점 맞으면 뭐합니까? 천점 맞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그 인생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게 소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이 친구들 성령의 사람 됩시다. 만약에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부모님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찬송 500장 찬양을 불러봤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가정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목숨 헛되네. 여러분 주님 떠나면 그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김옥희 교수가 신문에 이런 글을 냈습니다. 가정이 생각하는 나홀로의 사회 명함. 우리나라 세대수가 22,400만 2,008세대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1,000만 세대 이상이 나홀로 세대, 혼자 살아요. 문제는 이 나홀로 세대를 통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우리는 세상에 나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서로 성도끼리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식 아이고 자식은 뭘 믿어요. 물 먹어도 아멘도 안 하네. 어차피 인생은 나 혼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가정이 귀합니다. 그 귀한 가정 속에서 아빠의 가치, 엄마의 가치, 자녀의 가치, 아내의 가치, 남편의 가치가 귀한 것입니다. 요즘 오늘 크게 우리 책에 보지 가정의 날에서 가정에 관한 책을 봤더니요.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꼰대야. 맨날 잔소리만 하고 공부하라 소리만 하고 그런 아이들이요. 참 놀라운 건 그들이 아빠가 되면 똑같이 아빠의 모습을 담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똑같다는 거예요, 아빠랑. 교회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집사님이 그러면 돼. 그 사람 평시 뜻안 말인데 그 사람 집사 되니까 똑같이 하더라니까. 내 목회 경험이야.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 사람이 권사되고 장로되니까 똑같아.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믿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전에 수능고사 나올지 몰라. 내가 죽읍시다.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내가 죽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요. 예배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바뀌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믿음 생활하자. 날마다 신앙생활 잘하자. 마이크는 어디 갔어? 날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오시나요? 성전에 몇 번 나오시나요? 성전에 자주 오는 게 복인 걸 믿으세요?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걸 믿으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이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우리의 몸은 육체 얼굴로 되어 있지만 주님의 몸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살리는 것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요 말씀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떡과 잔이 생명과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띄워놓으세요. 다음 주가 우리가 성찬식입니다.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음식을 뭡니까? 유기양식이에요. 이 교제를 말해요.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셀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 직분자라는 가치, 성도라는 가치, 아버지라는 가치, 어머니라는 가치, 직분자라는 가치, 자식이라는 가치가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날마다 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육체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부모가 소중합니다. 자녀가 소중합니다.
부부가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라면 only,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이루고 살아가서 하루를 살아도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주지요. 내가 믿음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 충만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고 세상을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